네, 오늘 말씀을 온 세상을 비추는 말씀으로 선교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3일째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선교로 나아가는 새벽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정결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이 흔들어 받으시는, 요제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정결하게 구별하여 받으시기 위하여 흔들어 받으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흔들어 받으시는 이 재물을 흔들어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는 게 요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7절과 나팔절을 함께 나누었는데 77절은 50일째 드리는 그 절기로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제로 올려드린 것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제물로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셨는데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삶의 모든 요동함과 또 두려움과 여러 어려움들, 이 삶의 흔들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삶의 모든 흔들림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 요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를 주시고 또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속죄를 알리는 나팔절이 열흘 전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속죄일과 이어서 어제는 우리가 그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에게는 날마다 이 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속죄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모형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모형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먼저는 내가 죽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로 또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내 삶에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소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등잔 때와 진설병에 관한 성소의 규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시죠? 성냥불로 많이 경험을 해보신 세대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부엌에 이 팔각형 상자에 담겨있던 성냥불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 아주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냥불은 어떻습니까? 순간 크게 불이 일어나지만 이내 곧 꺼지고 마는 게 성냥불이죠. 여러분, 등잔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지가 있어서 그 불이 한번 타오르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게 등잔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빛이 어떤 불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등잔불 되길 원하시죠. 성냥불처럼 순간 타올랐다가 죄가 돼서 없어지는 그런 불보다는 하나님의 빛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비추는 등잔불 같은 분들이 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등잔불은요, 심지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등잔불도 잘 아시겠지만 기름이 다하면 꺼지고 맙니다. 심지도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등잔불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길 원한다면 어떤 등잔불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잔불이 되려면 우리의 심지가 어디에 내려져 있어야 될까요? 영원한 기름, 다하지 않는 기름에 우리의 심지가 내려져 있어야 우리가 이 빛을 계속해서 비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단언하건대 영원함의 개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외에는요, 다 한계가 있고요, 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함의 개념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심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내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심지를 말씀에 내리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소의 규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등잔에 대한 규례입니다. 등잔대에 관한 규례. 오늘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 등잔대가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한다라고 성막의 규례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성막의 규례, 등잔대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결한 감람유를 가져다가 계속해서 이 감람유가 마르지 않도록 채워넣고 이 등불이 계속 켜지도록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결한 감람유, 이 성경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감람유를 가져다가 이 등불을 켜라. 이것은요, 이 등불을 켜는 자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어떤 것도 다른 것도 함께 의지하면 안 되고요. 순결한 감람유처럼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여서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밤도 있고 낮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빛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규례에서부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타고 남은 제도 청소하고 심지도 교체하고 이런 등잔대를 계속해서 항상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고 이 성막 안에 그을음도 생기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빛을 발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겨날 수 있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 또 어떤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죄의 유혹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우리가 등잔불이 타오르는데 생겨날 수밖에 없는 죄와 그 모든 불순물들을 항상 정리하여라, 깨끗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죄의 일 이후로 이 성막의 규례로 등잔대에 대한 규례를 또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나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듯이 이 속죄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모형된 율례였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의 어떤 그림자, 껍데기 같은 그런 규례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은혜 이후로 초막절을 명령하시면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였거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너희가 기억하며, 지금 가장 풍성한 절기지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너희가 기억하며 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여라. 풍성한 때에 이런 절기로 주신 절기였는데요. 이런 속죄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모형의 절기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만 살아야 되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불순물과 이 죄와 또 심지 교체와 이런 것들을 항상 너희는 정리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남을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항상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아픔과 여러 불순물들이 있을진데 이것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규례로 이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정리하라. 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율례에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라. 이런 등잔대에 대한 성막의 율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가요? 선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빛을 비추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비춰야죠. 성냥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의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심지를 내리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러분, 이 땅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치 않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심지를 내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지가 말씀에 내려져 있으면은요, 평강하고 평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지는요, 오직 말씀에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요, 말씀을 근거하여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이와 같이 신뢰하여서 말씀에 심지를 내리고 빛을 비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이 평강 없는 세상을 향해서 진짜 평강이 무엇인가 알길 원합니까? 이 주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들에게 진짜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주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요,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방금 읽었던 이사야 26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선교, 전도를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온 세상을 비추는 말씀으로 선교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게 선교다. 그럼 말씀으로 무엇을 비추는 게 선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빛으로 무엇을 비출까요? 오늘 본문의 5절과 9절 말씀,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등잔대 바로 앞에 진설병이 놓였습니다. 거룩한 떡상 위에. 여러분, 이 등잔대가 비추는 것은요, 하나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진설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이 12지파는요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너무 기특하게 우리 청소년도 앉아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12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들이 있죠.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12도 있죠. 재밌는 저의 경험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는데 수학 문제 도저히 모르겠어요. 숫자를 찍어야 되는데 12를 찍었습니다. 하나님 완전수로 답을 합니다. 맞았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맞아서. 여러분, 이 12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하나님의 등잔대가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온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온 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무엇을 비춰야 한다고요? 온 세상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비춰야 하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빛을 온 세상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룩한 상 위에 있는 진설떡,
진설병은요,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니까 얼굴 앞에 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떡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얼굴 앞에 떡.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떡을 바라보시는,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세상을 상징하는 떡을 항상 하나님의 얼굴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떡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의미하는 이 떡들, 여러분, 이 온 세상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비추는 이 빛, 이 등잔대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을 꺼트리지 말라고 항상 켜두게 하나님께서 주의 율례로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 등잔대가 오늘날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이 등잔대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이 빛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을 이제는 너희가 비춰라 라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이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심지를 내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쉬 꺼지는 성냥불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 영원히 소멸치 않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심지를 내리고 등잔불처럼 계속해서 빛을 비추되 어디를 향해서요? 온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비추는 등잔대, 온 세상을 비추는 말씀으로 우리는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의 빛을 비추게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꿈을 꿀 수 있고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부흥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원아,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위한 거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야 돈도 잘 번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분들의 어떤 세대는. 근데요, 여러분, 좀 다 틀린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공부해서 어떻게 남줍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예수의 빛을 받은 이 세상의 이 시대의 등잔대들입니다. 이 빛은요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죄악으로 이 빛을 감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빛을 온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될 존재입니다. 이 빛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선교적 인생을 꿈꾸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인생을 꿈꾼다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듣더라고요. 네,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정말 나를 위해 살아갈 때는요, 이 생명을 내가 짓밟고 1등으로 올라서야 살 것 같지만 절대요, 다 성냥불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성냥불이에요. 여러분, 나만 제가 돼서 없어질 뿐입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 아무리 내가 1등을 한들 여러분, 그 의미는 성냥불의 의미 순간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살다가 내가 제가 돼서 가루가 되어 없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교적 꿈을 꾼다? 다름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어떤 생명이 피어나고 누군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질 수 있대. 그게 내가 생명으로 죽어질 수 있고, 여러분 어제 저녁에 금요 또 심야 집회 때 우리가 받은 은혜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교적 인생이요, 선교적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선교로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지면서까지 살리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늘 기억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한 음성, 여러분 너희 안에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 등불은요,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 여러분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온 힘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더 열심을 내어서 차량 운행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한 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또 이렇게 공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저도 우리 청소년들을 적극 독려해가지고 한 주간을 정말 기도하는 주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 학기를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행하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나오실 거죠? 기도의 등불 꺼트리지 맙시다. 말씀의 등불을 우리 꺼트리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우리 함께 어제 우리 이승열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